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우리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세례받은 날에 이렇게 세례에 대한 용어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 또 귀한 하나님의 센스 아니신가. 저는 순서대로 했을 뿐인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뭐 어디 교회를 가든지 이렇게 설교를 듣죠. 설교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뭐 웬만큼 교회 다닌 사람은 한 주에 최소 한 번, 많이 듣는 사람은 많이 가시는 분들은 막 10번, 그죠? 매일 새벽 예배까지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듣죠. 또 그렇게 많은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은 참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하루 24시간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 한국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이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가슴에 어떤 감동 없이 듣고 오늘도 그저 또 하나 이 시간 졸린 시간 이 시간이 있구나 설교가 하는구나 그냥 이런 마음으로 충분히 들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마 설교를 가장 안 듣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들일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어차피 안 들어 아무도. 그래서 그냥 제일 편해.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면 되게 부담이 된대요. 목사님들은 앉아있으니까. 근데 저는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안 듣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떤 반응을 가지십니까? 설교를 듣고 한번 이렇게 웃으면 참 좋은가요? 또 아니면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지식을 쌓는 것에 만족감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코미디 프로를 보고 어떤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이 설교를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만약 설교를 제대로 준비 안 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일반 교훈으로 듣는 것과는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거와는 다른 것 같아요. 강의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목사님들마다 신학교를 다니며 설교학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설교에 대한 철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군생활하면 군생활에 철학이 있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름의 철학이 있는데 저는 일단 설교 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설교는 쉬워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가 쉬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언어, 문장, 내용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들리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설교는 어쨌든 핵심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설교를 듣고 나면 내가 뭘 들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라오면서 참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어떤 설교를 듣고 나면 내가 오늘 들은 게 뭐지? 오늘 설교의 요점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아니면 핵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핵심을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들었으면 뭘 전하려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설교를 통해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 역사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표현력이나 스피치 이런 것 좀 부족하다고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설교로 전도한 무디. 이 무디는 책가방이 짧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문법을 구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설교를 통해
뭐 어린이 어른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고 우리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37절 말씀입니다.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처음 보인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읽어봤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을 들었던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딱 듣고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졸리지 않고요 충격이 돼요. 내 삶에, 내 생각에.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하다가 전화 받고 전화에 어떤 엄청난 소식을 들으면 보통 어떤 반응 보이죠? 집사님 역시 드라마 많이 보시니까 잘하시네. 뒷목을 탁 잡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그게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이야기에 충격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읽다가 우리 자주 뒷목 잡고 쓰러져야 돼요. 이런 말씀이, 이런 비밀이. 그런데 저는 설교 듣다가 쓰러지는 분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쓰러지셔야 됩니다. 저런 내용이, 맞아, 내가 저런 잘못을 내가 그렇게 했지 막 이러면서 우리는 막 우후죽순으로 사실 쓰러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우리가 충격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그래도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의외로 제가 성경을 모른다는 사실을 자주 깨달아요. 성경을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렇구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충격을 안 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는 거든가 아니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든가 그런 거겠죠.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벌거벗은 것과 같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충격을 안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가식이 안 통합니다. 사람끼리야 우리가 군복 입고 앉아 있고 이렇게 교회 올 때 와서 앉아서 체면을 차리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것이 짧은 시간이지만 형식이 되지 마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분 안에 충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37절을 보면 설교를 듣고 두 가지 큰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는 마음에 뭘 받았다고 되어 있죠? 찔림을 받았대요. 마음의 찔림. 두 번째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한탄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고 어찌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라는 거는 여러분, 교회 사실 우리 오는 형제들 자매들 얘기 들어보면 왜 오냐 그러면 좀 위로받고 싶어서 평안을 얻고 싶어서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설교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찔리는 겁니다. 마음에 근데 대부분은 사실 마음에 찔리는 게 더 많아야 됩니다. 위로보다는. 우리말 찔리다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니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발굽에 의해서 땅이 움푹 패이는 걸 말해요. 말이 막 발굽으로 달리면 그 땅이 파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강도가 강하면 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이 팍 찔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 받은 것을 지난번에 봤죠. 아유 저거 술에 취했어 이렇게 조롱한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런 모든 일에 대해 마음에 너무도 큰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분명히 성령님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독하며 때로는 살았는데, 교회에서 예배는 드렸지만 교회 나가면 하나님 별로 의식하지도 않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알고 나면 얼마나 가슴이 찔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 가슴 찢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세례 주면서도 약간 울컥했던 게, 저도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주면서 내가 세례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해서 너무 가슴이 찔렸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세례를 주고 있구나. 세례 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찔려요. 감사하기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아왔잖아요. 바로 그런 모든 일. 네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다. 만약 이런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놀라고 충격받겠어요? 다 우리가 안 한 것처럼 살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가슴 찔리는 게 많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보여주셨고 역사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이 영화처럼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잘 알려진 종교생활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찔림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를 가슴을 쳐보세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직접 치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영적인 마음을 치는 마음으로, 어찌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 못했지? 왜 나가면 하나님 믿고 살지? 오늘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왜 주민은 주님의 날에는 더 늦게까지 잠만 자지? 이런 찔림.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하면서 가슴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어찌할 거가 무슨 뜻이나요? 이게 원어를 잘 찾아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뜻이더라고요. 이게 더 이상 숨길 수 없구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은 어떡하지? 이런 말 잘 안 한대요. 하긴 그럴 것 같긴 해. 저도 생각해보면 내가 제게 돈이 막 엄청 많다면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어떡하지? 이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돈이면 웬만하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 돈을 다 한 번에 잃어야 어찌할꼬 이렇게 한다요.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손 내리시고, 하나님 제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저 부족합니까?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새 사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어찌할꼬 통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다른 삶이 불가능하니까요. 두 가지를 말했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여러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 없는 어떤 성령님의 임재는 없는 것 같아요. 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이 세례라는 거는 오늘 정말 공식적인 세레모니로 한번 한 거지만 사실상 세례는 매일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다고 했고 세례는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세례 받는 거예요. 매일 내가 죽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나를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일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39절입니다.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매일마다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 네가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어렵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진짜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치고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게 기쁜 소식이고요. 이게 구원의 소식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박사라도 교회 경험이 아무리 많은 성도라도 또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 같은 목사라고 해도 메시지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마지막인가요?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여기에 놀라운 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러 말로 확증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서로 간의 간증이나 이야기나 토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그 사람이 믿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권면했다. 뭐라고 했느냐? 이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자.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을 죽이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자. 이 엄청난 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그 수가 좋기 10,000명은 됐을 거다라고 짐작하죠. 차도 없던 시대에 10,000명이 모여서 세례를 받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변화. 여러분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놀고 돈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잔치하는 이 세대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이렇게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오늘 5명 우리 그런 형제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렇습니다. 함께 성령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같이 기도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겠죠. 신앙은 무슨 패션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이벤트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따라 친구 따라 가는 데도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냥 저희가 매너 좋은 종교인으로 비춰지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어찌할꼬 한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영적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희들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이따가 1학년 또 우리 잠깐 나눠서 밑에 가면 한번 그런 걸 나눠보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지난 한 주 더 회개하면서 사셨나요? 지난 한 주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를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제가 했더니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더라고요. 밥 먹을 때. 평소 하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지키며 살아보셨습니까?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거죠. 성령님을 더 사모하셨나요? 실제로 주님을 더 느끼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이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우리 초대 교인들을 본받아 우리들도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번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해사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을 보였던 이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한탄과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를 밑거름 삼아 변화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 되도록 오늘 해사교회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언제나 이런 반응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